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 시간에 앞으로 오늘까지 합쳐서 16일 걸쳐서 이제 마가복음을 한 장씩 묵상할 것입니다. 제목에 마가복음 이렇게 우리 번역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리스어 고대 그 그리스어에 의하면은 카타 마르콘 마가에 의한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후대에 와서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붙인 걸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1절을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시작이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엔 알케 이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서 여기서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아르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런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은 이 마가복음 전체의 서론이자 또 제목이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참 오늘같이 일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올 때에 어떤 사정에서인지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때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부담감과 더불어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무감, 책임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는 일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다 극복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체험들을 정말 나눔을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저는 있어요. 저도 한때 우리 이렇게 같이 참여한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우리 자매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정말 귀해요.
저도 젊은 날에 처음에는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잠이 안 와서 기도로 나왔다겠죠. 제가 새벽기도를 그렇게 시작했던 새벽기도였는데 나중에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상고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어느 것보다도 귀했고 1순위가 되었어요. 새벽기도를 나오게 된 것 이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다른 분이 권함을 받고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어떤 분의 권면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새벽기도를 이제 쭉 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읽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기쁨이 어느 것보다도 큰 거예요.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날에 체험을 했어요. 20대 중반 후반에 절실하게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 오늘 1장을 상고하는데 왜 제가 이런 설교 아닌 간증을 할까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이신 은총인데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사랑을 입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주님께서 분부하신 나에게 주는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사하게 사는 것이 부담감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저도 기뻐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기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며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경험들도 다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근데 그 경험이 꾸준히 평생에 계속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복음이란 원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란 이 단어가 바로 기쁨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기쁜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지금 마가가 사용했는데 원래 이 복음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군사적인 용어이고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또 한 왕이 즉위를 할 때 그리고 또 그 왕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었을 때 특히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런 세계에서는 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한 왕은 신으로까지 숭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을 낳으면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컫는 그런 사회 풍토였어요. 이런 속에서 이 복음,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리, 기쁜 소식,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먼저 사용했던 용어를 베드로의 제자로서 활동을 했던 요한 마가가 이 용어를 이제 사용해서 이 기록하는 첫머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왜 시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에 대해서 특별히 해설적으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차원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똑같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했습니다. 처음, 맨 처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 이것이 시작한다는 그런 시작의 의미로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오늘 마가복음은 시작함으로써 1장의 1절에서 모든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데오스, 아들, 휴오스, 예수, 예수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다 나왔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에서 이 말씀에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추정하기를 AD 67년에서 70년 사이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64년에 순교를 당했고 바울이 67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현실적으로 실천된 것이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이 이전이고 또 이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후 이 마가가 베드로의 그 모든 말을 듣고 그를 토대로 해서 또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록해 쓴 것을 볼 때에 AD 67년에서 70년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서론만 얘기해도 뭐 시간이 다 갈 건데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15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제는 그 활동을 멈춘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이제 메시아로서의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파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복음의 첫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이 이제 닥쳐왔다 이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볼 때, 오늘 본문만으로만 볼 때도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보면은 첫째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 있어요.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모든 악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참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악이 우리 안에서 물러가고 사탄의 그 세력들을,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악에 대한 심판과 또 성도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최후 심판, 이럴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은 전개되어 가고 그때 완성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택함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임과 아울러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34절 보면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39절에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한 행적, 핵심적으로 말하면 귀신을 내쫓고 각종 모든 치유 역사와 또 더불어서 반드시 가르침의 역사를 이렇게 행했는데, 그것은 전도였습니다.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내기 힘드니 새벽 날 밝기 전에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셨습니다. 전도의 메시지와 더불어 전도의 방법이 계속적으로 행적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절에서 45절을 묵상을 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라면은 공중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자였어요. 나섰다가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에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30분 약관과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 그 소식을 전하고 죽어도 좋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이제 전하는 자들로서 주의를 감당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과연 이 성경을 살펴보며 묵상하면서 기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기쁩니까?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받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선포한 마가복음을 오늘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새벽에 묵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대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 나만 가지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하는 기쁨이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심을 저희들이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며 축하하는 그러한 찬양과 기쁨을 가진 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쁨, 복음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전하는 그러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